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 기뻐하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특별히 신앙 부흥의 역사가 두 군데서 일어났습니다. 신앙 부흥 운동이라는 표현은 없지만 학자들이 신앙 부흥이 일어났다, 신앙적인 폭발적인 어떤 은혜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그 두 군데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남유다 16대 왕으로 마지막 신앙의 불꽃을 태운 요시야 왕 때의 신앙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게 첫 번째고, 근데 이때 일어난 부흥은 정말 최악의 왕이었던 할아버지 므낫세, 그리고 아버지 아몬이라는 아주 최악의 왕, 이 두 왕이 거쳐온 시대에서 완전히 타락하고 나라가 아주 그냥 신앙적으로, 경제적으로 모든 것이 전부 다 피폐된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 회복을 위해서 애썼던 왕이 요시야 왕입니다. 근데 그때 했던 일 중에 하나가 성전을 수리하는 일이었는데, 성전을 하도 사용을 안 하니까 완전히 엉망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수리하다가 그때의 말씀, 두루마리 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말씀을 안 읽고 그냥 엉망으로 살았겠어요. 성전에 있는 말씀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청소하다가 말씀이 나왔으니까, 그때 대제사장 힐기야가 율법책을 발견해서 그 율법책을 사반이라는 사람에게 낭독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쭉 읽다가 이 요시야 왕이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고 옷을 찢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망한 것은, 이렇게 된 것은 바로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대대적인 종교개혁을 단행합니다. 유월절이 이때 회복이 돼요. 유월절은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정말 없어서는 안 되는 절기인데, 이때 유월절 절기가 회복이 되고, 그리고 우상과 산당들이 부서지고, 그리고 찬기들, 특별히 남창들, 그런 집들이 헐어지고, 그 다음에 신접한 자들, 그런 우상 숭배자들이 제거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이 부흥의 특징은 뭐냐면 요시야 왕이라는 이 한 사람에게 초점을 맞춰줘서 일어났어요. 이 요시야 왕이 말씀을 읽고 불같이 일어나서 부흥의 일들을 단행을 하는데, 근데 백성들은 어느 날 갑자기 이 선포된 이 왕의 명령에 얼떨결 없이 그냥 따라오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그 열왕기 하 22장 이후에 봐도 백성들의 마음에 어떤 뭐 감흥이 일어났다든지, 아니면 뭐 감격이 있다든지, 기뻐한다든지, 아니면 즐겁다든지 그런 내용은 없어요. 그러니까 요시야 왕 한 사람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서, 왕이니까 이제 왕이 막 선포를 하고 우상을 끊어내고, 그리고 신앙적인 종교 개혁이 일어나는 그런 일들에 요시야 왕 한 사람을 그렇게 사용한 거죠. 그런 일도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리더 그룹이 어떠한 한 사람이 깨어나서 성령을 경험하고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주역이 되는 것, 그게 또 중요하겠죠. 그리고 두 번째 부흥이 바로 이 느헤미야 때에 일어난 신앙 부흥 운동입니다. 이 부흥의 특징은 느헤미야가 주도한 것이 아닙니다. 오랜 세월 동안 노예 생활을 했다가 고국에 돌아오니 대적들의 잦은 침투로 인해서 너무 지쳐 있었고, 사실상 나라가 패배의식에 사로잡혀 있었던 그런 상황 속에 느헤미야의 사명은 뭐였냐면 성벽 재건입니다. 그래서 그 성벽 재건하는 내용이 7장까지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 느헤미야는 친절하게 이 성벽 관리하는 사람들까지 세웠어요. 하나냐 이런 사람들을 세워서 자기가 아니어도 다른 사람이 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명해 세우고, 그리고 헌신한 사람들의 계수에서 이런 사람이 봉사했습니다, 이런 지파들이 봉사했습니다, 종들도 봉사했습니다, 이런 사람이 성벽 재건하는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고 그 이름을 성경에다가 기록을 해놓았어요. 자, 여기까지만 보면 느헤미야서는 7장에서 끝나도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성벽 증수, 성벽 재건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7장까지만 해도 끝나도 내용은 맞습니다. 그런데 8장부터 새로운 내용이 펼쳐집니다. 느헤미야가 계획하지 않았던, 이제부터는 느헤미야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자, 그럼 하나님의 계획하신 부흥은 무엇일까? 그것이 바로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부흥이 무엇인지, 그 기쁨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세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여호와로 인한 기쁨은 말씀을 간절히 사모할 때 일어납니다. 자,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자, 성벽 재건의 52일 만에 마친 백성들입니다. 이게 정말 힘들고 어려웠던 그 시기를 보낸 거죠. 기적 같은 일입니다. 52일 만에 재건한 것은. 그런데 그랬으면 좀 편하게 쉬고 즐기고 좀 노는 게 뭐 좀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모습이 백성들에게 나타났습니다. 요시야 왕 때처럼 어떤 강압적인 게 아니에요. 느헤미야 같이 리더십이 있는 사람이 이렇게 하자, 성경책 다 가져와, 성경책 펼쳐, 다 읽어, 이게 아니에요. 무슨 부흥 집회한다고 광고한 것도 아니라, 그리고 요즘으로 하면은 뭐 단체 문자 보내가지고 오늘 무슨 집회 있어요, 다 모이세요,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학사 에스라에게 직접 찾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읽어달라고, 우리에게 그 말씀을 읽어달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요청을 한 것이죠. 백성들의 간절한 그 사모하는 마음 때문에 기쁨의 부흥회가 열리게 된 겁니다. 어떤 한 오지 선교사님이 하는 간증 내용 중에 어떤 그 오지에 어떤 50대 여성이 신방을 요청해서 신방을 하러 가게 됐답니다. 근데 이 선교사님이 집에 딱 갔더니 이 여성이 성경을 읽고 있는데 성경책이 너덜너덜 하더래요. 너덜너덜.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읽어? 그래서 성경책 하나가 그냥 막 거의 찢어질 듯 해져가지고는 이거 조심조심스럽게 넘기고 면서 성경을 읽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성분에게 이 책을 왜 읽냐고 이렇게 물었더니 이 성경책을 이렇게 품에 안고 하는 말이, 선교사님, 저는 이 책이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저는 힘들 때마다 이 책을 읽으면 힘이 납니다. 그러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감동을 한 거예요. 자기 인생에 있어서 성경책을 읽고 묵상하고 그리고 그 내용을 아는 것이 자기 인생에서 가장 큰 기쁨이고 힘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그 너덜너덜한 성경책을 이제 내려놓고, 내가 성경책을 내 거를 줄 테니까 성경책을 그분에게 선물해 줬더니요, 그 성경책을 끌어안고는 막 울면서 하는 말이, 선교사님, 제가 앞으로 죽을 때까지 성경 읽으며 살겠습니다. 그렇게 간증을 하더래요. 자,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시편 107편 9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우리가 사모하고 줄인 영혼이 될 때에, 사모하는 마음이 있을 때에,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기쁨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그 깊이와 넓이가 다르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읽어도 필사를 해도 지금 여기에 앉아 있어도 기쁨의 부흥은 일어나지 않아요. 사모하지 않으면.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오늘 3절 말씀입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3절로 가봅니다. 다 같이 시작.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이 백성들이 율법책에 귀를 기울이는데 언제부터 언제까지요? 새벽부터 정오까지 6시간 이상, 6시간 이상을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는 거예요. 제가 설교를 6시간 하면 여러분 다 가실 것 같아요, 집에. 어떤 목사님이요, 예배가 끝날 무렵에, 자, 다음 주에는 거짓말에 대한, 죄에 대한 설교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집에 가셔서 마가복음 17장을 꼭 읽어오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부탁을 했대요. 그 다음 주가 되어서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이 목사님이, 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마가복음 17장을 읽어왔는지 확인하려고 마가복음 17장 읽어오신 분 손 들어보세요. 그랬더니 앞에 있던 장로님들부터 이렇게 눈치를 보더니 손을 이렇게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따라서 뒤에 권사님들 손을 다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굉장히 많이 손을 들었어요. 그러자 목사님이 웃으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은 16장까지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17장을 읽으셨나요? 자, 지금부터 죄에 대한, 거짓말에 대한, 죄에 대한 설교를 하겠습니다. 네, 씁쓸한 이야기죠. 성경은 안 읽는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더 놀라운 것은 읽지 않았지만 또 18절입니다. 한번 가볼까요? 18절 시작.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래 동안 절기를 지키고 여덟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최초의 나팔절로 나팔을 막 불어서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리고 초막절 절기 7일 동안, 그러니까 하루에 6시간 이상씩 성경을 낭독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거를 7일 동안 계속해서 그것을 성경을 낭독한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8일 대속죄일에도 모여서 말씀을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여러분, 누가 시키지도 않은 일인데 이들의 심령이 얼마나 말씀을 사모했던지 물리적인 성벽은 52일 만에 재건되었어도 마음의 성벽은 늘 공허하고 먹먹하고 답답한 거예요. 이게 해결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들의 생각하고 또 생각해 보니 자신의 삶 속에 성벽은 지어서 뭔가 안전한 것 같은데 자기 마음의 성벽은 늘 불안한 거예요. 그리고 늘 부족한 거예요. 그것이 말씀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는 것이 이렇게 답답하고 괴로운 일인데 하나님, 저에게 말씀을 들려주세요. 우리 마음에 무너진 성벽이 다시 새롭게 수축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간 것이죠. 그래서 깨닫게 된 것은 7장까지 죽음을 무릅쓰고 성벽을 재건하고도 이게 본질이 아니야. 이게 본질이 아니야. 내 마음이 왜 이렇게 허전하지? 하나님의 말씀이 본질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은 느헤미야의 정말 본질적인 말씀은 성벽 재건이 아니라 성도들의, 백성들의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운 성벽이 세워지기를 원하는 것,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심정이 거기에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7일간 매일 새벽부터 정오까지 경청한 거예요. 그런데 5절 말씀에 보시면 에스라가 율법책을 펴면 모든 백성이 일어섭니다. 자,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서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여러분, 우리가 성경 읽을 때 일어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일어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토록 사모하니 내가 그냥 편한 자세로 그냥 등 기대고 그렇게 앉아서 하나님 말씀을 받을 수가 없으니 에스라가 성경을 펼치고 율법책을 펼치고 말씀을 전할 때 모든 백성들이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연주회를 보든지 뮤지컬을 볼 때도 그 연주가 다 끝나면은 사람들이 다 나올 때 같이 막 박수 쳐주잖아요. 다 기립박수해서 막 쳐주잖아요. 사람도 잘하면 박수를 쳐주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말씀이 우리에게 들릴 때 우리가 가만히 앉아서 말씀 들을 수가 없으니 일어나서 그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는데도 왜 일어나는 거야? 번거롭게 그냥 앉아서 하지. 박수는 왜 치라고 하는 거야? 아멘은 왜 하라고 하는 거야? 이렇게 불평할 때가 있죠. 요즘 예배드리는 성도들의 모습은 다양합니다. 다리를 꼬고 듣기도 하고 팔짱을 끼고 듣기도 하고, 어떤 교회는 흡연실이 있더라고요. 담배를 피면서도 예배드리고, 어떤 교회는요 요즘에 애견실이 있더라고요. 집에 있는 강아지도 데리고 오라고, 그러면 보관해 줄 테니까 편안하게 예배드리라고. 저는 그게 좋고 나쁘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라도 예배를 드릴 수만 있다면 요즘에는 다 오케이 아니에요? 팔짱을 끼든 음료수를 먹든 뭐를 하든 예배 드리면서 자유롭게 예배 드리는 것 누가 뭐라 하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내 마음 중심이 하나님 말씀에 향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거 잊어버리면 그냥 꽝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옛날에는 예배 드릴 때요, 제가 시골에서 목회할 때도 어떤 교회가 있었냐면
교회의 예배당에 들어갔는데 의자가 없어요. 그냥 바닥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어떻게 이렇게 바닥에서 예배 드려요? 우리 교회 전통이래요. 우리 교회는 지금까지 바닥에서 다 예배를 드렸대요. 근데 아들로 바뀌고 난 다음에는 그 아들이 자기가 불편했는지 그냥 장의자로 싹 바꿔놓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옛날에는요 어땠냐면, 자꾸 옛날 얘기해서 죄송해요. 저한테 하시는 얘기예요. 옛날에는 방석도 없었대요. 어디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방석을 깔고 앉고 들어 막 그랬다는 거예요. 옛날 그 장로님들이, 어른들이 와가지고는 아니 예배 드리는데 어떻게 방석을 깔고 편안하게 예배를 드려? 예수님은 저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시는데 막 그러면서 얘기했다는 거죠. 근데 어쨌든 여러분, 방석으로 깔든 의자로 앉아있든 중요한 것은 뭐냐?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 그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곳에 어떤 모습으로 앉아있든지 상관없이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6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소를 높이 들었대요. 그리고 어떻게 했대요? 아멘, 아멘 하는데 이 말씀이 너무 강력하니까 자기의 더럽고 추한 죄가 다 드러나니까요. 차마 일어서서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을 들을 때 아멘, 아멘 하다가 자기 죄가 드러나니 자기의 몸을 굽혀서 땅에 엎드렸다. 그 얘기. 하루는 어떤 새가족으로 등록한 한 성도님이 그 교회에 마음씨 좋은 장로님 중에 한 분이 계셔서 그 집에 아주 신기한 말이 있다 그러는 거예요, 말. 그래서 그 말을 좀 빌려 타보려고 이 장로님 집에 찾아갔대요. 그래서 장로님께, 장로님, 그 신기한 말이 있는데 저 한번 타보면 안 돼요? 그랬더니 장로님이 새가족 부탁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줘야 돼요? 들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성도님에게 이게 참 신기한 말이긴 한데 정말 조심해서 타야 된다고 하면서 이 말을 타는 방법을 알려준 거예요. 말 타는 방법이 뭐였냐면, 성도님 이 말은 할렐루야 그러면 달리기 시작해요, 말이. 그런데 멈추게 하려면 아멘 해야지 멈춰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몽골에서 느낀 건데요. 우리 몽골 하면 우리가 주로 쓰는 말이 으랴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말 보면은 본능적으로 으랴 그런단 말이에요. 그리고 설 때는 어떻게 해요? 잘 아시네요. 이렇게 하잖아요. 저는 똑같은 마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몽골 말을 탔는데요. 몽골 말이 못 알아들어요. 제 말을 못 알아듣더라고요. 그 몽골 사람들의 그 특이한 그 어법이 있는데 그거의 말에 움직이더라고요. 어쨌든 모르겠어요. 근데 그 말이 할렐루야 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달리기 시작하고 아멘 하면 선대요. 그래서 아주 친절하게 설명을 해줬어요. 말에 올라타고 할렐루야 하니까 말이 막 달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신나게 달려갔어요. 할렐루야 한번 하니까 더 빨라져요. 기아가 이제 2단으로 올라간 거예요. 3단, 4단 하면서 막 달려가기 시작하는데 너무 재밌다 보니까 앞에 절벽이 있는 거를 놓친 거예요. 앞에 절벽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절벽 앞에까지 가고 있는데 그 다음에 이 말을 서게 하는 방법을 잃어버린 거예요. 뭘 해야 되는데? 아멘을 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하는 수 없이 그냥 있다가 하나님께 마지막 내 생명을 이제 하나님께 맡기면서 마지막으로 기도 한번 하자 하고 그냥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이렇게 했더니 말이 딱 쓴 거예요. 말이 딱 쓰니까 너무나 기뻐서 할렐루야! 그랬대요. 그래가지고 낭떠러지 떨어져 죽었다는 슬픈 이야기예요. 뒤늦게 묻는 분들이 계시네요. 자, 여러분, 신앙생활을 그렇게 오래 다녀도요, 왜 기쁨의 부흥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나도 모르게 매너리즘에 빠져서요, 말씀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이 사라졌기 때문에. 내가 사모하는 마음이요. 아니, 목사님이 좀 저에게 감동을 좀 주세요. 목사님이 설교 정말 멋지게 하셔서 저희들을 좀 기쁘게 해주세요. 그게 아니에요. 사모한다는 거는. 여러분 스스로가 말씀을 진짜 사모해서 그래서 읽고 묵상하고 그렇게 살아가느냐는 거예요. 저한테 다 떠넘기지 마시고
여러분 스스로가 그렇게 사냐는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예배는 형식이 되고, 아유, 그냥 굳이 뭐 교회 나갈 필요 있냐. 그래서 화장실 왔다 갔다 하면서 핸드폰으로 예배 드리고, 컴퓨터 TV 켜고 소파에 누워서 예배 드리고, 피치 못할 사정도 아닌데 그냥 자기 편한 대로 예배 드리면서 어떻게 사모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어디에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진정으로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면 어느 곳에 있든지 여러분 그 말씀을 통해 은혜 받게 되어 있는데, 근데 우리는 자기 편의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이 말씀의 홍수 속에 살면서도 진정한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실천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않는 게 지금 우리의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진정으로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여러분의 삶에 부흥이 일어나길 정말 원하신다면, 기쁨의 부흥이 일어나길 원하신다면, 그렇다면 말씀을 진심으로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여호와로 인한 기쁨은요, 말씀을 깨닫게 될 때 일어납니다. 자, 8절 말씀, 중요한 말씀인데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율법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한 것을 다 깨닫게 하니. 자, 말씀 묵상하는 방법이 나와 있네요. 성경에 이렇게 친절하게 말씀 묵상하는 방법이 나와 있어요. 먼저 낭독한다는 것은 읽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읽는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해석해요. 근데 해석은 사사로이 하면 안 돼요. 말씀 맡은 자가 해야 되고, 그리고 말씀에 정말 묵상한 후에 그 해석이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깨달음을 얻는다. 이것도 내 마음대로 깨닫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맡은 자에 의해서 깨달음을 얻는 거예요. 그럴 때 기쁨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깨달았다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 단순히 말씀의 정보를 얻었다라는 게 아니에요. 오늘 설교 들으니까 이런 일이 있었군요. 이런 정보가 있군요. 그 정보를 얻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의 의미가 오늘 나에게 하신 말씀이구나. 나에게 하신 말씀이구나 라고 들을 때 그때 깨달음이 밀려오는 거죠. 그래서 나의 죄를 보고 나의 실존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듣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은 9절 말씀 보세요. 상반절에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어떻게 돼요? 우는지라. 그 말씀이 나에게 박힌 거예요. 누구의 말씀이 아니라 내 말씀인 거예요. 지금 나에게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나에게 오니 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의 죄가 드러나요. 성벽 재건을 마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 자기 죄로 무너진 자기 심령을 보는 거예요. 자기 심령을, 내가 얼마나 추하고 더럽고 악한 인생인지. 내가 성벽을 재건했다고 이야기하지만 여전히 나는 부족하고 여전히 죄장아치고 뼛속까지 죄인인 나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악한 자이고 제가 부족한 자입니다. 어떤 사이비 종교 집단에서요, 교회와 기독교인들을 조롱할 목적으로 연극을 만들었는데, 조롱받는 예수의 역할을 누군가는 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 서로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어렸을 때 교회 한 번 갔다는 이유로 어떤 한 청년이 예수 주인공을 맡게 됐어요. 근데 그 연극의 클라이막스에서 예수가 외치는 대사가 있는데 그 대사가 예수님 산상수훈인 마태복음 5장 3절 4절 말씀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이걸 딱 외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대사가 있는데 그 다음 대사부터 예수가 조롱받고 무시당해야 되는 내용이 그 다음에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청년이 마태복음 5장 3절 4절을 외치고 난 다음에 거기서 깨달음이 밀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이상 대사를 이어가지 못해요. 잠깐 멈추더니 그 두 구절을 다시 더 크게 외치기 시작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뒤에서 스태프들이 난리가 났어요. 그 다음 거 하라고. 그런데 이 청년이 뒤를 한번 돌아보더니 눈물을 쭉 흘리면서 또 외치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계속 외치는 거예요.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외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조명이 꺼졌어요. 막이 내려갔어요.
완전히 그 연극은 망친 거예요. 여러분, 계속 똑같은 말만 외치자 이 청년 한 사람 때문에서 그 연극을 망쳐버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많은 사람들 중에 이 청년 한 사람만큼은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만나게 된 거예요. 그것은 바로 말씀을 외워서 선포하는 그 순간 놀라운 깨달음이 그 안에 밀려와서 더 이상 예수님을 조롱하거나 예수님을 또다시 못 박을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게 된 것이죠. 왜 똑같은 말씀이 선포되는데 어떤 사람은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데 왜 어떤 사람은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까요? 그것은 각 사람의 심령마다 깨달음의 깊이와 넓이가 다르기 때문이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이 깨달아진다면 여러분, 그것이 교회든지 가정이든지 일터든지 상관없이 그 말씀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깨닫는 순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놀라운 기쁨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깨달아지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여호와로 인한 기쁨은 말씀대로 살아갈 때 일어납니다. 자, 회개의 기쁨은 절기를 지키는 것으로 이어지는데, 자, 17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자, 14절부터 등장하는 초막절은 애굽을 탈출한 이 이스라엘 백성, 이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는 히브리 종교력으로 7월 15일부터 일주간 초막을 짓고 온 가족이 초막 안에 거하면서 그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몸으로. 그래서 여러분, 요시야 왕 때는 종교개혁을 통해서 유월절이 살아나고, 할렐루야. 네, 유월절이 살아나고, 그 다음에 니에미야 때에 일어나는 그 종교개혁을 통해서 초막절이 살아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기를 왜 지키느냐? 이 절기의 의미가 뭐냐면 들은 말씀대로 살아보는 거예요. 들은 말씀대로 지켜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절기가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 인생의 기쁨은 날마다 율법책을 낭독하고 절기를 지키며 성경을 보고 규례를 따라 살아갈 때 그때 기쁨이 넘쳐나고, 살아가는 그 상황 속에서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구나, 이게 하나님의 섭리였구나,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었구나, 그것을 찾아낼 때 그때 기쁨이 막 넘치는 거예요. 말씀 따라 사는 것 외에는요, 어떤 기쁨도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기쁨의 원천인 말씀을 읽고 지키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 이제 기도학교 2기를 지금 모집 중에 있는데요. 기도학교 1기 졸업생 중에 이명순 권사님이 2023년 11월 3일에 말씀 묵상한 그런 일기를 제가 허락을 받고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의 말씀 제목이 뭐였냐면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잘 들어야 합니다. 이 내용이에요. 자, 이제 읽어드릴게요. 믿는 사람은 모두 제사장이라고 하는데 저는 가정에서 제대로 제사장 역할을 못한 것 같습니다. 목사님께서 가정의 신앙 일치가 안 되는 것에 너무 조급해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저는 사실 조급합니다. 한시라도 빨리 하나님 영접하기를 기도하고 있는데 정작 자녀들은 무심합니다. 교회 갈게 하면서 피일차일 미루고 있는데 솔직히 미룰 일이 따로 있지 본인의 영혼 구원 문제인데 그게 제일 중요하고 급한데 그러니 제가 답답합니다. 다 때가 있다 하시니 그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가 나름 해석해 볼 때 광야에 있는 사람들, 어려움에 처해 있거나 약하거나 하는 그런 사람들은 신앙을 많이 선택합니다. 그러니까 육체적으로든 정신적으로든 뭔가 약한 사람들이 신앙을 선택한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교만한 사람, 세상의 것에 만족하여 그것에 취해 있으면 그 더욱 좋은 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기가 어렵습니다. 가치관의 차이겠죠. 그런데 돌아보니 하나님께서 저를 지명하여 불러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같습니다. 제가 환경의 불우함과 열등의식에 속상해하고 애통하며 살 때 하나님께서 내미시는 그 손을 제가 붙잡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듣고 제가, 자, 여기서부터 보세요. 제가 나팔수가 되겠습니다. 열심히 나팔을 불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는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나팔을 크게 불어서 이게 무슨 소리지?
여러분 그럴 때 있잖아요. 너무 큰 소리가 나면 이게 무슨 소리지? 놀라게 해서라도 하나님을 알리고 싶습니다. 결론은 또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명심하고 계속 말씀 묵상과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만 있다면 세상의 것에는 채울 수 없는 기쁨이 채워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말씀을 알면 알수록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과 그 마음의 평강이 밀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리더 그룹들은 더 말씀을 사모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사모하셔야 돼요. 내가 집안의 가장이다, 어머니다, 아버지다, 내가 어떤 소그룹의 리더다. 정말 말씀을 사모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교회를 원한다면 말씀을 사모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좋은 집에 사는 것도 축복이지만 그것보다 더 큰 축복은 내가 초막에 살든 내가 그냥 학고방에 살든 열악하게 살든 내가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늘 동행하는 인생이 복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이 기쁨이 절실하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어떤 기쁨을 쫓아가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힘들고 어려워도 말씀대로 살아가는 기쁨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오늘 한창 준비하고 있는데 제 안에 이번 주 정말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영적으로도 그렇고 육체적으로도 그렇고 제가 티를 안 냈는데 정말 괴롭더라고요.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만하고 싶다. 그만하고 싶다. 뭔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여기서 그냥 그만두고 싶다. 이런 생각이 막 들려오는 거예요. 마음에 마귀가 주는 거예요. 그 지난주 설교가 마귀에게 틈 보이지 말라 그랬잖아요. 근데 막 그냥 마귀가 막 공격하고 속에서 더러운 죄악이 막 꾸물꾸물하고 막 이란, 이한, 삼한, 사한 막 이런 거 막 생각나는 거예요. 막 이렇게 할까 이렇게 할까 이렇게 할까. 성도들 만나면 가식적으로 웃고 그렇게 행동하고 정말 괴롭더라고요. 이거 참 내 안에 더럽고 추한 게 이렇게 많구나. 내 안에 이렇게 거짓, 미움, 가식적이고 어떻게 이렇게 가식적일까? 성도들 앞에서 이렇게 웃고 성도들 앞에 아무렇지도 않게 말씀 전하고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제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어제까지 준비하면서 주님, 저의 기쁨이 필요합니다. 주님, 저의 기쁨을 주세요. 제가 기쁘지 않은데 이거 어떻게 설교합니까? 제가 기쁘지 않은데 이거 어떻게 목회를 합니까? 막 이런 마음이 밀려오는 거예요. 여호와로 인해 기뻐하게 해주세요. 여호와로 인해 기뻐하게 해주세요. 기뻐하게 해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이제 설교를 딱 준비하면서 금요일 날 제가 다니엘부 아이들 말씀을 증거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그 금요 회복기도에 참여했는데 우리 교회 다니엘부 어린이들이요 그리고 선생님들이 얼마나 기쁘게 찬양을 하고 얼마나 말씀을 암송하고 얼마나 그냥 사랑하며 이렇게 하는지 내가 다니엘부 아이들보다 못하다 내가 그래서 속으로 내가 다니엘부 아이들보다 다 못한 인간이다 내가 기쁨이 없는데 얘네들 뭐 이렇게 기쁘다고. 그러니까 이게 참 사람의 그 심리라는 게 참 오묘한 거예요. 근데 얼마나 아이들이요 예쁘게 찬양하고 율동도 하면서 말씀을 암송하면서 함께 찬양하고 하는데요, 제가 그걸 보니까 제가 기쁨이 살아나더라고요. 이거구나,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구나. 이게 다른 게 아니라 여호와를 찬양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게 내가 애쓰고 노력하고 내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가까이 하고 내가 찬양하면 하면 할수록 사모하면 할수록 더 좋아지는 거고 그게 더 이루어지는 거구나. 그래서 미리 보여줘요. 자, 처음부터 다시 해서 우리 다니엘부 여름성경학교 영상인데요, 같이 좀 보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됐어요? 떨리지? 하시고 싶니?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에베소서 2장 22절 말씀. 하나님이 결정을 강가하지 예수님과 같이 사랑해요. 이 다음에 예수님 만나면 네, 여기까지요.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여호와로 인해 기뻐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렇구나.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우리가 찬양하고, 그리고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우리가 암송하고, 오늘 민서 때문에 제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 젤리가 한꺼번에 다 나가버렸어요. 애들 다 못 외울 줄 알았는데 한 번에 외워버리는 바람에 그냥 빈털터리가 돼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이가 얼마나 기뻐하는지요. 시키지도 않는데 나와서 율동하고 손 번쩍번쩍 들고, 저게 기뻐하는 마음이구나. 제가 배웠어요. 아이들한테 배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느 부분에서 기뻐하고 계십니까? 세상의 어떤 부분을 기뻐하고 있습니까? 세상의 기쁨은 유한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사랑에 매어 믿음의 길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